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단이 믿음이다라는 제목입니다. 결단이 믿음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 1장부터 봅니다. 다니엘 1장의 배경은 BC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항복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 이들이 항복합니다. 많은 선지자가,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BC 605년에 1차 바벨론 침입해서 예루살렘이 항복합니다. 그때 성전에 있는 금그릇 녹그릇을 조공으로 바치고 왕족 귀족들의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약 800km 이상 줄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그들이 얼마나 울면서 끌려갔겠어요. 많이 울면서 끌려갑니다. 대부분 10대 중반, 후반, 20대 초반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 자녀들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줄에 묶여서 사람들의 조롱소리 들으면서 끌려갑니다. 자, 끌려가서 바벨론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기다려지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끌려가는 것도 서럽고 슬픈데 바벨론에 도착해서 그들은 첫째 종교부터 바꿔야 되고 이름도 바꿔야 됩니다. 음식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안식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바벨론의 누보신과 베신을 찬양하고 그들이 베신과 누보신의 그러한 우상 앞에 절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음식을 이제는 아무거나 먹어야 될 그러한 형편에 놓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배교를 강요하는 겁니다. 종교를 바꿔라. 너희들 신을 믿지 말고 우리 바벨론의 신을 믿어라. 이렇게 강요하는 그러한 것이 기다릴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도 참 속상하고 억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을 800km 포로 끌려가서 시편 72편 보면은 막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야, 저 이스라엘한 히브리인들 봐라. 저들이 신이 저들을 버렸나 보다 하면서, 야, 너희들이 신에게 노래했던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보니엠이 불렀던 그런 팝송이 있죠. 그런 노래를 불렀던 시편 72편 갖고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런 포로들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 결단해야 했었습니다. 종교를 바꿀 것인가, 배교할 것인가. 그래서 현실에 아주 발빠르게 현실에 적응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을 것인가. 이것을 이들은 결단해야 했었습니다. 결단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결단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지킬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 신을 믿을 것인가. 대부분의 히브리인 청년들은 믿음을 버렸습니다. 현실에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놔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믿음을 지킨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은 어떤 대가가 지불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결단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계속 믿는다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배경입니다. 다니엘 1장에는 포로를 끌려와서 바벨론 왕은 3년 동안 포로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을 일단 바벨론 왕궁의 환관 내시로 먼저 그들을
뽑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바빌론의 역사, 바빌론의 종교, 바빌론의 문화, 바빌론의 행정, 이 모든 것을 3년 동안 교육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음식이 문제입니다. 음식을 이제는 바빌론 왕궁에서 주는 왕의 음식을 무조건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나 이거 먹어 안 먹어 이게 안 통합니다.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따른 정결 음식을 먹어야 될지 아니면은 닥치는 대로 아무 음식이나 먹어야 될지, 이것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벤노고에는 처음으로 결단할 그런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결단하고 첫 발자국만 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 주셔서 다니엘이 우리가 열흘 동안만 우리가 고기 먹지 않고 왕의 포도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열흘 동안 한번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의 얼굴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라고 다니엘이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이요. 다니엘 제1장.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치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워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솔깃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말씀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사드락 메사 아벤노고 세 친구와 함께 결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 우리가 죽을지라도 음식을 가려 먹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 주신 정결 음식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누봇이나 벨신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겠다는 겁니다.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 뒤, 좌우, 사방이 다 막혔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큰 위기 앞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상황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참 야비한 존재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한 개라도 있으면 오직 예수가 말로만 됩니다. 감성적으로 오직 예수 외칠 뿐이지 실제로 자기 삶에 정말 절박할 때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큰 위기 앞에 놓였을 때, 절박할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사람도 없고 또 해결할 돈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지켜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방법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길 아니고서는 제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칼과 총을 들이대고 믿음을 버려라, 네가 예수님 안 믿는다 하면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 3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다니엘 3장 볼까요? 한번요. 다니엘 3장 봅시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60규빗 되는 큰 금신상을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약 1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60규빗은 얼마예요? 60은 4, 6, 24, 약 240m 정도 되는 큰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풀불에 들어가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그들은 결단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풀불에 들어가서 죽자, 믿음을 지키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히 종교적이고 감상적인 믿음에 아주 정말 그러한 고백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예수님 사랑여 눈물이 흐르고 오직 예수 입으로 마음으로 얼마든지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목사는 걱정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니엘 3장 같은 요한계시록 13장처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고, 유의표를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포할 때, 그렇게 말할 때 우리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일 텐데, 과연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오직 예수를 외치며 믿음을 지킬 것인가. 북한의 성도들은 걱정 안 됩니다. 거기는 지금부터 목숨 걸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거기는 걱정이 안 됩니다. 북한은 지금 예수님 믿으면 요독 수용소에 끌려가든지 아니면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지금이요. 바로 차 타고 2시간만 가면 북한입니다. 1시간 반만 가면 북한입니다. 거기는 예수님을 믿거나 성경책이 발견되면은 요독 수용소에 끌려가서 평생 죽도록 강제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공개 총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파키스탄에서 예수님 믿으면 아무도 모르게 몽둥이를 맞아 죽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살인죄로 누가 잡아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파키스탄 현재 그렇습니다. 인도도 그렇고요.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환경에서 오직 예수 외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예수만 믿는다고 외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검증받아야 됩니다. 믿으며.
불행하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제 눈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세계적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세계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처럼 나는 정말 오직 예수를, 죽음 앞에서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는가? 이걸 외치셔야 돼.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자, 1장 좀 결론 짓습니다. 1장에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가 채소만 먹었어요. 그들은 결단만 갖고는 안 돼요. 결단하고 첫 발을 떼야 돼요. 행동을 옮겨야 돼요. 결단만 갖고 되면 얼마나 좋아요. 결단하고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하고 행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가 우리는 레위기 11장의 음식 율법을 지키자.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자. 우리는 배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음식이지만 믿음이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벨론의 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믿을 것인가. 지금 환관장이 모든 걸 알고서 그러는 거예요. 이놈들이 우리나라의 신을 안 믿는다는 뜻이구나. 당장 칼로 목을 이렇게 땡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환관장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왕 모르게 환관장의 그러한 재량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싸주고 그렇게 허락해주고 열흘 동안 채소만 먹어봐라. 만약 열흘 동안 채소 먹어서 결과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바꾸겠다. 환관장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열흘 지나 보니까 정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얼굴이 윤택한 거 아니에요? 더 얼굴이 좋아 보인 거 아니에요? 네. 고기 먹는다고 얼굴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얼굴이 영적으로 환해집니다. 네. 우리는 보입니다. 저 사람은 고기만 먹어서 얼굴이 저렇게 됐구나. 아,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얼굴이 영적으로 모세처럼 환히 빛나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빛을 얼굴에서 기도 많이 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의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와 삶이 일치돼야 됩니다. 기도는 밤새워 매일 하는데 삶이 일치 안 되면 이거는 기도하는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기도하는 방향이 자기중심적이거나 어떤 문제 해결 중심의 기도만 한다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올바라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나 기도 잘합니다. 기도와 삶이, 성품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도와 삶과 성품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의 한계를 나타내야 됩니다. 기도를 막 눈물로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삶이 일치한다면 그거는 기도를 잘못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래 왔습니다. 한국교회가 대단히 종교적인 성향이 많은 모습입니다. 특히 저기 강 건너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교회가 특히 그렇습니다. 막 부르짖고 방언기도 하고 참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것이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성품과 삶으로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해 왔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냈고 성경을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의 인성이 있습니다. 그 인성 교육을 어릴 때 잘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와 성품과 삶이, 말씀이, 삶이 완벽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관장에 은혜 주셔서 환관장이 허락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굴이 최소한 먹었는데도 얼굴이 훨씬 좋은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근데 그들이 얼굴만 좋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 또 뭐 주셨어요?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어떤 책을 읽든지 책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 결단하고 행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책을 읽어도 그 책의 내용을 금방 파악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 보지 않았겠습니까? 시험 많이 봤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많이 봤겠죠. 3년 동안 교육시키면서. 그랬더니 전교 1등, 2등, 3등, 4등이 누구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다른 포로인들보다 바벨론 사람보다 10배 이상 똑똑해서 이들이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지방의 행정관이 높은 지위의 행정관이 된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들은 단지 뭐만 한 거예요? 결단만 하고 행한 것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가져가면 우리 육체는 호흡이 멈추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의 US 플라스틱을 창업한 장로님이 있어요. 스탠리 템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60년대에 20여 달러 갖고 창업을 합니다. 근데 창업할 때 그는 결단합니다. 수입의 51%를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11조를 얼마 드린다고요? 51%예요. 그리고 사장님 자리를 예수님으로 명패를 만들어서 자기 사무실에 제일 좋은 책상 갖다 놓고 대표 예수님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할 때도 대표가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 이렇게 썼는데 이게 등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일단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US 플라스틱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는 51% 드리다가 60% 드리다가 70% 드리다가 90% 드리다가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요.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 20대 청년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내 것은 없다.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만나서 우리가 주님께 면류관 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하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대형교회일수록 구원론이 하이퍼 칼빈이즘, 극단적 칼빈주의 구원론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고 종교적 체험 정도 있으면 다 천국 간다고 선언해 줍니다. 물론 하이퍼 칼빈즘에 순수하게 믿는 성도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90%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요. 왜요? 믿음과 삶이 일치가 안 돼도 너무 안 됩니다. 성품과 믿음이 일치가 안 돼도 너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 믿음을 결단하시고 그러한 결단과 행함에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평상시에 일상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온유와 겸손의 예수의 멍에를 메고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악을 선으로 갚으며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원수가 헐벗을 때 좋은 옷을 주는 그것이 나의 평범한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신앙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종교적으로 율법에 갇혀 있어요. 신기하게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난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님 만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기 때문에 가장 기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날 기다리는 게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그날을 기다릴 때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위기와 고난과 환난이 와도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 전부입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세상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깝게는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가 또 재정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과 문제는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아내가 나를 괴롭히고 자녀가 사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그 남편을 결박한 귀신의 영적인 존재가 사실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어야 한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경 지식으로 해결돼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박해하는, 나를 괴롭히는 예수님 믿는 그것만 포기하라고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렇게 내 믿음을 방해하는 남편의 핍박과 아내의 핍박, 부모님의 핍박, 시부모의 핍박을 우리가 오직 예수를 결단하시고 정면 충돌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벤노고가 이렇게 양보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합니까? 아니면 정면 돌파합니까? 정면 돌파합니다. 믿음은 결단은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내 믿음을 다음 기회로 하라고 미혹할 때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유별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유별나게 믿어야 돼요. 정말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예,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유별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 예수 믿는 거 양보하면 마귀는 두 번째 양보를 원하고 세 번째 양보를 원해서 결국에는 믿음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백신 때 간접 경험했습니다. 무슨 경험이요? 간접 경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간접 경험했습니다. 백신 맞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딱 정부가 선언하자 대형교 목사님들이 아주 기다렸듯이 따라합니다. 예. 여의도순 보험께 예배당 문마다 백신 맞은 표 없으면 예배 드리러 못 들어갔습니다. 야,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교회 믿음이 참 형편없습니다. 백신이 그게 뭐라고 하나님께 예배 들어온 성도들 백신 안 맞았다고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해요? 정부만을 믿어요? 다니엘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하늘나라에서 다니엘이 여의도 순문교를 보고 있었다면 얼마나 한심했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 3장 보세요. 말씀 보세요. 여의도 순문교 보는 거 아니죠? 대부분 대형교가 다 그랬죠. 그죠? 대부분 다 그랬죠. 저 부산의 세계로 교회만 빼고서 부산의 세계로 교회 그 교회는 무조건 예배 드렸어요. 그 목사님 훌륭해요. 그 목사님은 스님이 신학대학원 등록금을 다 줬어요. 그 목사님 훌륭하셔요. 자, 다니엘 3장 보고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눕니다. 제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관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예. 다 직접 보셨죠? 들으시고 그죠? 예. 바벨론이 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이들의 신은 누보신 벨신이 있습니다. 신상을 60규빗, 1규빗 45cm 됩니다. 그러니까 사륙 24, 240m 이상 되는 큰 신상을 세워놓고, 여러분 말이 240m지 얼마나 높습니까? 그 신상을 세워놓고 모두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 다 죽임당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야기를 생각하지 말고, 과거 이야기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는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풀불에 들어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제가 이 상황을 수없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나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따라서 풀불에 들어간다고 할까? 한 번에 총만 딱 죽으면 하겠는데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해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믿음을 어떤 믿음일까? 참 많이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우리에게는 각자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국가적인 환경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환경은 참 좋은 환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은, 이란은, 파키스탄은 예수님 믿으면 대가를 요구합니다. 공산주의 독재 정권, 공산당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내놔라. 김일성 주체사상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내놔라 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중동과 이란, 파키스탄에서는 우리의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대가를 요구합니다. 목숨을 내놔라 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 있는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죽임의 대가를, 생명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현재 파키스탄이나 이란, 이런 북한 이런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가 영접할 때는 내 목숨을 내놓는 대가를 아예 지불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북한의 형제자매들의 믿음과 우리 대한민국에 등 따시고 배부른 이 상황, 좋은 환경의 믿음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적 차원이 비교가 안 됩니다. 신학적 지식은 북한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얕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신학적 지식은 참 매우 낮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교리와 신학의 이 수준이 세계적입니다. 이 신학 수준이에요. 예. 헤르만 바빙크 같은 이러한 신학자의 책이 한글로 번역되고 많은 청교도주의 책들이 많이 한글로 번역되고 세계적인 학자들의 글이 한국은 한글로 번역되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가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때 처음 백신 맞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말아라. 처음 국가가 힘으로 백신 맞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대형교회는 부산의 세계로 교회를 제하고 또 모든 대형교회는 교회 문 입구에서 백신 맞은 확인증을 받은 사람만 교회에 들어가게 해서 예배 드리는 이러한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겪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대가를 요구하는 시대가 온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될지 우리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막연히는 알지만 자세히는 모릅니다. 짐작만 합니다. 세계 정부가 아마 등장할 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의 세계 시민이 되려고 하면
디지털 우상을 만든다고 예상이 됩니다. 컴퓨터에 의한 디지털 우상에 의해서 이 세계가 컴퓨터로 온 세계 국민들을, 세계 시민들을 장악하는 시대가 곧 예고된다고 봅니다. 그때 하필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도 디지털 우상에 요구하는 그러한 규율에 우리가 동의할 때 그 표가 아마도 육류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베리칩, 이거는 석기시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주 정교하게 아주 쉽게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 66이 쉽게 인식되고 그러한 시대가 이제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디지털 독재 시대가 이 세계를 장악한다고 내다봅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마다 느낍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이 내비게이션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상의 삶을 통제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화폐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에 현금 별로 없잖아요. 이제 이 지폐와 동전이 사라질 시대. 지금 동전 거의 안 쓰잖아요, 그죠? 이제 카드만 거의 다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계 화폐가 사라지는 순간 이 세계의 모든 정부가 디지털 독재화돼서,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세계 정부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백신처럼 짐승의 표를 주면서 디지털 우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다니엘 3장에는 큰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우상을 신격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디지털 우상에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세계 시민권증으로 육류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때 그것이 하필이면 배교와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그러한 짐승의 표를 받은 순간에 우리가 우상에 절하고 동시에 예수님 믿는, 이게 문제입니다. 양다리가 문제입니다. 아예 우상의 표를 받지 않고 교회를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든지, 이건 참 쉬운데 문제는 백신도 맞고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짐승의 표도 받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분명히 우상 숭배와 예수님 믿는 이것이 동시에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2014년 WCC 부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모든 종교가 구원이 같다고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여의도 선포교회 이영호 목사님, 종기 목사님이 그렇게 했던 그런 식으로 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이거는 우상입니다. 이건 짐승의 표입니다. 육류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거의 모를 겁니다. 깨어있는 기도하는 목사님들 외에는 이 짐승의 표, 육류표를 거의 모를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되면 이제 제가 말할 겁니다. 이건 육류표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베리칩 같은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문제가 안 되고, 진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육류표를 받고 마는, 백신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의학적으로 접근한 한들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의학적으로 접근해서 이건 예방주사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디지털 우상을 여러분 이마나 오른손에 놓아서 예수님 믿는 것을 배교하게끔 그렇게 접근하리라 예상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흑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38년 9월 9일 저녁 8시에 평양에서 장로교회가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다른 교단은 다 신사참배를 다 끝냈고요. 마지막 장로교회가 마지막 신사참배 총회 때 발표를 해야 되는데 1938년 9월 9일 날 밤 8시에 이제 총회를 열어서 회장을 바꿉니다. 총회장을요. 그때 이제 평봉도에 홍택기 목사님이 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10시에 일본 경찰과 일본의 무술 경찰 이런 사람 수백 명이 그 교회를 뺑 둘러싼 다음에 이 홍택기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한국교회 모든 교단이 전부 다 신사참배에 발표를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목사님들이 평양에 있는
그 신사에 올라가서 다 신사 참배하게 된 겁니다. 그 홍택기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서 절을 했어요? 하나님, 저 신사가 번개로 쳐서 무너지게 하시고 저곳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조심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상 앞에 절하는 이러한 신앙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지금은 구별이 안 되고 검증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온 세계는 디지털 독재 시대가 되고 짐승의 표, 융유표를 우리 이마나 오른손에 의학적으로 접근하든 시민권으로 접근하든 경제적으로 접근하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이게 융유표입니다 알고 정부가 말하면서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제 디지털 세계 시민의 시민증입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짐승표를 융유표를 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융유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성도들은 거의 모른다고 봅니다. 목사님들도 잘 모를 겁니다. 정말 성령에서 깨어있는 사람 이외에는 짐승표 융유표를 구분 못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융유표를 모른다는 겁니다. 융유표를 주는데요 앞으로요. 이걸 알면 얼마나 좋아요. 모릅니다.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 사단에서 아벤노. 내가 신상에 절하지 않고 내가 풀불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건져 내 주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 이 믿음을 내가 지키겠다고 내가 선언하며 내가 풀불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평상시에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평상시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요. 실제로 예수님께 영적으로 피드백하는 믿음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늘 생각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무서워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믿음, 깨어있는 믿음을 진짜 가져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영적 환경입니다. 왜요? 첫째,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 북한처럼 목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동성에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육적으로는 예수 믿기 너무나 좋지만은 등 따시고 배불러서 진짜 믿음 갖기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이에요. 두 번째, 대한민국은 믿음을 다음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도하지. 다음에 말씀 보지. 다음에 믿음 회복하면 되지. 이 다음에 너무나 평탄하고 등 따시 배부른 환경이기 때문에 대부분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믿음을 다음으로 연기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셋째, 한국교회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너무나 세계적으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오직 예수, 내 목숨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믿겠다는 이 믿음을 실제적으로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신학적 교리적으로 예수님 믿는 게 진짜 같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교리적으로 하이퍼 칼미즘에 의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앙 구원을 이룬다는 주 예수를 믿다 그럼 너는 구원을 얻는다. 나 예수 믿어요. 이런 하이퍼 칼미즘 구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 간다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한국계 성도들요. 그 제가 권사님 지옥 갑니다. 딱 말은 두 가지 반응입니다. 대부분 기분 나빠하고 저를 다시는 안 봅니다. 그러면 거의 100% 지옥 간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저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당신만 목사야 당신만 교회 이렇게 하고 떠나는 권사 집사 100%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반응은요. 근데 권사님 지옥 갑니다 이럴 때 목사님 정말 그럴까요? 제가 한번 회개하고 돌아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제가 많은 성도를 제가 만나봤는데 권사님 지옥 갑니다 하고도 저한테 전화 온 사람 없습니다. 특히 한국 대형교회, 서울의 강남의 대형교회 권사들 스스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돌아와서 회개하는 사람 많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권사님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는 구원론이 하이퍼 칼미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외세를 구원으로 말하면 한국교회는 90%가 지옥 갑니다.
목사들이 웨슬리 구원을 아는 사람 극소수입니다. 다 감리교 신학 웨슬리를 자유주의 신협동설 알고 있지 진짜 칼빈의 신학을 완성한 웨슬리 구원을 모릅니다. 진짜 웨슬리 구원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가 대한민국에 한두 명뿐이 없습니다. 장로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외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거듭나고 천국 가면 못 가는 사람 어디서 다 천국 가죠. 근데 천국 간 사람은 평상시의 삶이 다릅니다. 성품이 다르고 얼굴빛이 다릅니다. 천국 간 사람의 공통적인 외침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어떻게 힘들고 내가 등 따시고 배불러도 내가 성공해도 실패해도 내가 고통스럽고 행복해도 어떠한 성공이 있어도 나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도 예수님과 함께 갈 때 행복한 거고 쇼핑을 가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내가 행복한 거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함께 계시면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죽는 순간이 와도 예수님 나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죽음을 순교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1938년 9월 11일 날 시사참배 발표 나고 한국교회는 다 시사참배를 했고 지금까지 이것을 교단적으로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 명석의 김사한 목사님 중심으로 많은 한국의 대형교회가 모든 종교가 구원에 갔다고 부산 백스코에서 WCC라는 모든 에큐메니컬 종교 운동을 참여하고 진행하고 참여했습니다. 우상숭배를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이 정도의 믿음 갖고서는 예수님 환난 때에 융유표를 거절하고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풀불에 들어가겠다고 사드락메스 아벤노처럼 결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WCC의 믿음 갖고서는 아예 접근조차 못한다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오시를 준비하라고 시작된 교회가 바로 우리 피올라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믿음이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은 우리는 안 통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목사든 신학 교수든 아웃입니다. 아웃.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천국 가요. 한국교회가 또 좋은 믿음을 못 가는 이유가 또 하나 마지막 또 하나씩 뭘까요? 성경도 많이 하고 신학도 많이 하래요. 한국교회가 과거의 믿음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과거형 믿음의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현재예요. 지금 불참 뜨거워야 되는데 언제나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믿음이 한결처럼 똑같아야 돼요. 큰 바위산처럼 어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환경과 상관없이요. 부족하지만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돈 한 푼 없어도 일하지 않고 누구한테 꾸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이삿짐 다 싸놓고 이사 갈 집이 없어도 이삿짐 센터 사장님이 목사님 어디로 이사 갈까요? 기다려 봅시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 이삿짐 다 센터 싸놓고 돈 없고 이사 갈 집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계산하면 안 돼요. 의지할 게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굶어 죽어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오직 예수 그거를 결단하셔야 돼요. 내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양보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양보를 마귀는 우리에게 요구해요. 믿음은 양보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과 사드락메스 아벤노가 양보했어요? 정면 충돌했어요? 정면 충돌해요. 누가 앞에서요? 누구 살아던 왕 앞에서 양보 안 하고 그냥 정면 충돌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서요? 하나님 의지하고서. 다음에 한번 제가 이번에는 절하고 다음에 하나님 이번엔 제가 절하고요. 나만 장군처럼 자 이번엔 제가 절하고요. 제가 다음엔 절하지 않게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오면 이번엔 제가 절하고요. 다음에 절하지 않을게요. 그게 한국교회의 믿음입니다. 현재요. 이러한 믿음 갖고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 갖기 어렵고 육류표를 구별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말합니다. 육류표 짐승의표가 올 때 그것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육류표 짐승의표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접근됩니다. 접근돼서 융표를 받다가 나중에 이게 융표였네, 짐승의 표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오직 예수님 나의 전부. 주기철 목사님이 몇 년 동안 고문을 당하셨어요? 시사참 맞는다고요? 6년 동안 매 맞고 바늘로 손끝에 찔리고 그냥 못 먹고 매 맞고 그 추위에 온게 평양 얼마나 추워요. 그 감옥에서 온게 하나 없이 겨울을 6번이나 지내면서 해방이 1년 남겨두고 순교하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어떤 결단하신 거예요? 모든 소수의 목사님 말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해도 나는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결단하고 행하신 거예요. 매 맞고 6년 동안 고문당하고 오기같이 뻔히 알면서도 그분이 일편단심 예수님만 생각하고 결단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믿음은 결단하고 행하셔야 돼요. 결단 갖고도 안 돼요. 결단하고 행하셔야 돼요. 내가 굶어 죽어도 예수님만 의지하리라 하고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급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아멘. 아무것도 의지하면 안 돼요. 아무도 의지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사랑에게 오정혜 목사님, 명석계 김하나 목사님, 광림께 우리 김 목사님,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누구예요? 이찬수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전 목사님,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당신들이 믿는다면 가감히 사표내라 이거야. 사표내고 집 팔고 통장 다 비우고 동역자 한 사람도 없이 모르는 곳에 가서 가족만 데리고 대책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없냐 제가 공개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믿음 없다면은 목사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휘청거리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것은 다 목사 책임집니다. 목사들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그렇게 되고 교회가 타락한 건 목사들이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신학 의지하고 교회 의지해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돈 한 푼 없어도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만 의지하리라. 내가 풀불에 들어가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과 행함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나라가 이렇게 주사파에 그동안 휘청거리며 이끌려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원 가서 교회가 모여서 소리 지르는들 안 됩니다. 안타까워요. 정광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많이 모이겠으면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눈물을 회개해야 되는데 욕만 하는 거예요. 욕만 정치처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모이겠으면 강원에 모이겠으면 정광 목사님 뭘 해야 돼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하나님이 문재인 대통령 저렇게 세웠군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세웠군요. 하나님 저 문재인 대통령을 하나님 저 주사파 악한 자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만 그 귀한 순간을 그만 정치적으로 욕하면서 너무 안타깝게 되어서 후배로서 너무 애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이 믿음입니다. 결단이 행함으로 믿음이 나타납니다. 한국계 믿음은 헤르만 바빙크 책처럼 아주 수준 높은 지식화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헤르만 바빙크의 그런 중생도 같은 그 수준 높은 책이 실제로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냥 신학적 지식에 머무르는 믿음일 뿐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메다가 아벤데오처럼 풀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나는 믿음을 오직 예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결단하십시오. 나는 어떠한 박해자가 남편이나 아무리 박해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이 믿음을 나는 정면으로 충돌하리라. 내 목에 칼을 들이대도 나는 예수님의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돈 한 푼 없고 내가 너무 절박한 위기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금은 한국교회는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왜? 너무 등 따시고 배불러서 예수님 믿는다고 대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예수님 잘 믿어도 그만, 잘 못 믿어도 그만.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이 믿음이 다 드러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믿음이 있고 돌 위에 반석의 집을 지은 믿음이 있어요. 홍수가 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또 그 전에 환란과 박해가 오면 이 믿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다 무너져요. 다 배교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믿음은 절대로 홍수가 나도 태풍이 와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오직 예수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환란과 고난과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바위처럼 언제나 그 믿음을 의연하게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단하십시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중에 제는 사랑으로, 원수 사랑으로 살아가리라. 악을 선으로 갚으리라.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모든 것에 감사하리라. 항상 기뻐하며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리라. 결단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주님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은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려고 할 때는 참 우리의 삶이 큰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순간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도 의지할 수 없는, 돈도 한 푼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사람을 찾게 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결단하게 하소서. 내 인생 큰 위기가 왔을 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사람을 찾아 도움을 찾거나 돈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찾겠다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겠다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 원합니다. 성령님, 그러한 믿음을 주세요.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보기 원합니다. 어제의 믿음, 오늘 믿음, 내일 믿음이 언제나 한결처럼 불처럼 뜨거운 믿음 갖기 원합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돈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고난이 와도 내 믿음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할 목사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양할 목사님은 자기가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애양원의 한센병 환자 600명을 향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결단하며 찾아갔습니다. 문경진 전사님 자기가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인문근의 총에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런 성도들이 걱정돼서 죽기를 결단하고 성도들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영환 목사님처럼, 문경진 전사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갖게 하소서. 스데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한 믿음 갖는 자,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오직 예수 외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풀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오직 예수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주옵소서. 아멘.